여러분이 익숙하게 들은 단어가 무엇일까요? 순종과 선악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이 단어를 들어서, 여러분 순종은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을 누구로 모시는 거다?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순종이란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누가복음을 볼 텐데, 이 말씀 안에서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는 여러분의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말씀 받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 중에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I know. 나는 알아. 이 나는 안다라는 착각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 그 말씀이 익숙해집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면 이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늘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사각지대란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분명 존재하지만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 이것을 우리는 사각지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알고 있지만 적용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고백은 있지만 순종에 사각지대가 있고,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특히 익숙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사각지대는 더 큽니다. 여러분, 익숙함은 순종이 아닙니다. 경험이 많다고 해서 이해가 깊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새벽에 일어나 잠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얻으리라. 무엇일까요? 죽고 사는 것은 어디에 달렸다?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라고 잠언 18장 21절은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남을 비방하는 말은 결국 그 독이 내 삶으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잠언 이 18장 21절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혀로 생명을 세우고 생명의 열매를 혀로 상처를 주고 그 상처의 열매를 스스로 먹게 된다는 이야기를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데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사각지대를 한번 인정하는 시간을 볼까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시작.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말씀은 모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도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수없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가장 위험한 신앙의 함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익숙함 이꼴 이해함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셨다. 먹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본문의 중심을 놓치게 됩니다. 왜 순종해야 하는가? 이 순종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명령의 핵심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창세기의 이 본문은 명령은 보여주었지만 순종의 깊은 의미를 직접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본문의 사각지대입니다. 왜냐하면 사각지대를 인정하지 않으면 영적 교만에 빠집니다. 이것이 오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들의 문제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었고 설교를 오래 들었다는 그 이유로 이미 안다고 I know everything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본문의 중심이 아니라 표면만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붙들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찬양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도 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그러나 삶의 선택에는 말씀이 아니라 감정과 상황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사각지대입니다. 짜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우리의 신앙에는 존재하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사각지대는 성경 해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실제 결정은 내가 합니다. 감정이 기준이 되고 상황이 기준이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사각지대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충실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the relationship, 관계에는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읽은 잠언 얘기 아닐까요? 혓바닥으로. 또 어떤 분은 뭡니까?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자기에게 편한 부분만 순종합니다. 끄떡끄떡 맞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이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 사각지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는 선악과 본문에 숨겨진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금지가 아니라 주권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말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the limit, 제한으로 이해합니다. 자유를 막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해석의 사각지대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의 중심은
No. 금지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들으셨습니까? 관계입니다. 규칙이 아니라 주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통제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담아, 나는 너의 창조주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나는 너와의 관계 안에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과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뭘까요? 오너십, 주인의 문제였습니다. 즉, 먹지 말라는 명령은 여러분, 나는 너의 주인이다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할 때 드리는 순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순종의 의미는 무엇이냐고 저는 여쭤보았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고 많은 공부를 했고 내가 이런 생활을 했고 나는 목사고 나는 전도사고 나는 안 쓰신다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경을 해석할 때 드리는 순종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저는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은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뭘 보여줍니까? 창세기의 사각지대를 밝혀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2장은 뭘까요?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6장은 뭘까요? 순종은 주인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주인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여! 이 꼴은 뭘까요?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찾는 주여 하며 기도하고 주여 하며 하나님을 찾고 어려움과 좌절함과 힘듦과 답답함과 모든 상황 속에서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이 순종하겠다는 단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주여 하고 불순종하면 뭘까요?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입술의 고백과 삶의 행동이 다르면 그것은 신앙의 순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순종과 동행하는 결정적 연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매일 새벽마다 주일마다 얘기합니다. 이 동행, 2026년의 이 비전은 동행입니다. 그런데 동행의 시작은 감정이 아니라 그리고 분위기도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뭘까요? 주인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내가 주인이면 여러분, 내가 주인이면 동행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하는 척, 아는 척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되고 여러분의 그 입술의 혀가 달라져야 합니다. 똑같으면 여러분 아직도 그 쓴뿌리는 여러분 안에 있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무엇이다? 에비던스, 증거입니다.
오늘 잠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열매를 먹는다고? 너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그렇다면 고난 속에서도 동행하고 피곤 속에서도 동행하고 사건 속에서 동행해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요즘처럼 여러 일과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이 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라도 우리는 순종의 삶을 가려고 애쓰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새벽 예배에 나와 있다는 그 자체도 순종입니다.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무겁고 기도할 건 많고 그 상황은 좋지 않고, 그러나 복잡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이유는 이 고백이 아닐까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은 여러분 큰 사건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포quito, 작은 선택, 작은 태도, 작은 결정 속에서 드러남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말 한마디, 생각 하나, 결정 하나 속에서 누구를 인정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 바로 이것이 참된 순종임을 믿고 돌아가는 여러분 새벽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여라고 부르면, 그리고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 왜 내 말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완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는 것. 할렐루야. 오늘 하루 완벽하지 않아도 오케이. 그러나 대신 주인을 인정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선악과 이전의 삶이고 동행의 시작이며 참된 순종의 기름을 믿는 우리 샘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